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시어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봄이 우리의 든든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진행되는 바이블 칼리지와 그리고 나눔 심화반 전도팀이 전해서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또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행되는 바이블
갈리지와 또 나눔 심화반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더와이즈 또한 이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는 성경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감사반 또 말씀 통독반 또한 이제 큐티반 모두 하나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들을 누리며 그 안에서 주여 소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초등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제 각 부서들 교육부서들 각기 청성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크신 그 성도들 사랑 안에서 우리 교사들과 또 이 사역자들과 또 어린이들 또 우리 이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백년지 되기를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년부와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애쓰며 힘쓰며 주의 말씀을 알아가려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말씀이 쌓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헌신과 배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자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향유 옥합을 깨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5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들을 비유에 대한 부분들 또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그야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때로로 성경 곳곳에 아직 때가 아니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때라는 말,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말이나 카이로스 말에는 똑같이 타임이라고, 그냥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약속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때를 잡으신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그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이제 6월절을 택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주고 그 피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구원을 받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 사망의 권세가 넘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피를 흘리고 죽는, 피를 모두 쏟고 죽는 그 사형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문설주처럼 큰 나무에다가, 아마 문설주로 사용되었던 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방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옆으로 된 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무에 예수님께서 피를 모두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이 사망이 넘어감으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은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번에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에서 다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주로 바리새파에서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 전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하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고 분명히 이 부분을 하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면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량이 나옵니다. 이 과실치사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그냥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형량이 그야말로 몇십 배가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해서 내가 하도 지금 폭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다 돌을 들어서 방어하다가 그 사람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1, 2년, 많아야 3, 4년 안에 다 끝나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의논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칼을 가지고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가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때로는 사형, 우리나라 사형이 없으니까 무기징역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의도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형량이 훨씬 더 무거울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만 예전 같으면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의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누가 특별히 많이 왔냐면
저기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지 기반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이거 더 복잡해진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사람의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죠. 뒤에 우리 먼저 뒤로 넘어가서 14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은 30을 달아주면서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밀란이 날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룟유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때 밀란을 불구하고도 명절에 이 일을 강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씁쓸한 기분은 들지만 하나님이 계획하면은 사람이 계획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하자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막는다고 한들 그것이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주체를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부분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또 이것이 진행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면 사탄이 기회가 돼 갖고 우리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정확한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일어나게 하시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못 맞추고 내 욕심으로 내 의도의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간은 내가 이렇게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보이고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을 맞추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보여지며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들에 내가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그러려면 그 고난도 그 기쁨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영광의 길이었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 아픔을 아시고도 불구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람들의 모습,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6절부터 나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라고 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누굽니까? 마리아였고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시몬은 다른 이름이 있었죠.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였는지 시몬이 이 나사로가 원래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죠. 나사로가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것도 매우 귀한 향유 그 이름까지도 나오죠. 무슨 향유였어요? 나드향. 그리고 매우 귀한이라는데 얼마짜리? 300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함은 1년 연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1년 연봉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게 되지만 어쨌든 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종들이 와서 식사 전에 발을 씻겨주고 또한 머리를 닦아주는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어떤 길이죠? 여기 지도가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이거를 우리는 유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유다 광야에 있는 이곳에 올라오면 어떤 환경을 올라오겠어요? 먼지를 뒤집어쓰고 올라오겠죠. 아무리 깔끔하게 올라온더라도 여기 있는 유다 광야를 올라와서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은 그야말로 발이고 머리고 먼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어떻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6월절 기간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먼지들이 일어나 갖고 몸이 다 씻겨 있다. 아무리 먼지를 떤다고 하더라도 이때 어떻게든지 뭔가를 씻어내야 되는데 이 씻는 일들을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 최고의 향유옥합을 가지고 닦아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로 닦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도 저도 터키 지역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런 이 향유로 손을 닦을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를 붓습니다. 머리를 붓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이 요한복음은 발까지 닦죠. 자기 머리카락을 그 여인의 자존심이거든요. 이 여인의 그 성년이 되면 머리를 가립니다. 이 가리는 것들을 해갖고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고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헌신을 했고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방금 고백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은 허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허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에서 우리가 목적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허비인가 헌신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헌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허비라고 생각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비싼 값이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아예 요한이 이 부분들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6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베다니. 벳이라는 게 집이고 아니가 가난한 자라 빈민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어서 광야 언저리까지 나와 있는 빈민촌의 한 집에서 바로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으로 즐비한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300가정은 먹일 수 있는 그런 도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계산상으로는 옳은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보고 못 볼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 멀리 떠나고 더 이상 내가 보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게 어떨 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치레한다고 집을 날렸다, 뭐 재산을 다 했다라는데 그게 닥쳐보면 다 날리더라고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요, 도리요. 또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가 돼갖고 그것이 마음에 응어리가 되고 그때 내가 그게 뭐라고 그것을 아낀다고 주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돼서야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었다. 그러기에 이렇게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일,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12절에 무엇을 위한 것이라 했어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거 외국 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산 사람의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내가 불치병에 걸려갖고 이제 한 달도 못 살아. 그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에 누워서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지인들을 다 불러갖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례식을 하는 거. 아마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런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를 아파갖고 그냥 죽어가면서 마지막 하면서 정신이 있고 없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 이름도 까먹었네요. 우리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렸나요? 거기서 한 40분 정도를 예배 드리더라고요. 우리 한동대 그 교수님으로 있고 또 찬양 우리 불러도 제가 설교에서 인용을 했더니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 한 일주일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화면을 통해 갖고 그 사람들을 줌으로도 다 일가 친척을 모아갖고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코로나 중이라도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후에 소천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일주일을 거의 남겨놓고 9일을 남겨놨죠. 9일을 남겨놓고 바로 이렇게 자기 장례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몸을 씻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갖고 이 온몸 저몸을 찢겨갖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나마 온전하신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준 한 여인, 이 여인은 요즘말로 하나의 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몸을 씻겨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이것은 또한 뭐예요? 예수님을 기름 부어준 것이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죽기 전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 그리스도로 인정해준 이야기요, 왕으로 인정해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향유를 부은 것은 그래서 내 장례를 위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축복까지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기록할 때마다 이 여인의 기록이 항상 남아서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했던 한 여인, 헌신했던 한 여인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헌신이 있는 반면에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바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면서 은 30을 받게 됩니다. 은 30은 몇 데나리오냐면
1세겔이 4데나리온이에요. 3, 4, 12, 120데나리온입니다. 향유는 300데나리온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120데나리온에 팔아버리는 것을 봅니다. 거의 3배 값을 여인이 더 줬는데 예수님 팔아먹는 값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받는데, 이것이 신명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종이 소에 바쳐갖고 죽었을 때 그 종의 몸값을, 생명값을 계산해 줄 때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은 30으로 종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로 취급한 거예요? 노예, 종의 몸값 정도 주겠다 해갖고 그에게 주고, 그걸 또 받아 먹고서 끌고 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 이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 옆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니 이것을 이용해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아니 이건 일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원래 돈깨를 맡아서 그것을 그 전부터 빼돌렸던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도를 가진 사람처럼 이 가룟 유다도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계속했기에 사형에 마땅한 일들을 지금 예수님에 대항하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여자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고 유다의 이용과 배신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음모들이 합쳐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이용하거나 또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일들, 내 욕심으로 바꾸는 일들이 있어지지 않도록 내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영광에 나도 동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 내 몸과 삶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허비하거나 또 그것을 향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분내거나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용하고 배신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 이용하고 배신하고 또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분내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에 섬기며 드리고,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내 생명을 드려 지금 한 여인 마리아처럼 내 향유 옥합, 내 머리카락, 내 모든 것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께 몸된 교회에게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